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에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3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묘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48개의 성읍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6개의 그 성을 도피성으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이 도피성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정당한 재판 없이 어떤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재판을 받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에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3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요.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에 따르면 상대가 나를 죽이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그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는 문화적인 풍습이 있고 이건 대단히 뿌리 깊은 풍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랍권 내에서는 자기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려 드는 것이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죽인 자를 찾아서 죽음으로 복수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문의 가정의 또는 가장의 명예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원수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의 피를 보기 전까지는 가정의 그 명예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장자가 있다면 장자는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문의 명예가 상했다는 건 장자의 명예가 상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장자가 반드시 살인자에게 보복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이제 국제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요즘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서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악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여요. 특별히 자기 가문의 어떤 여성이 순결을 잃었거나 또는 명예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그저 보복으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여인이 이렇게 명예가 훼손됐으니 그 여자도 죽이는 경우가 있어서 매년 이 명예살인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그래요. 이건 뭐 통계에 나온 숫자이고요. 이 통계에 나오지 않는 숫자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살인 중에도 우연히 실수로 어쩌다가 밀쳤는데 전혀 죽일 의도가 없는데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악의 없이 사전 계획 없이 돌발적인 사고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역 사람들은 그저 명예살인으로 잘못된 풍습 속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피해 보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들의 풍습을 인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난처로 도피성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불의 중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들어올 수가 있고, 보복을 위해 쫓아온 사람이 자기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쫓아 들어가서 보복할 수가 없고, 그 성 안에는 레위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살면서 살인자를 보호해 주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말을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고의적으로 모의해서 계획적인 살인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처형을 그 가족들에게서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실수로 하였으면 그가 살인하였어도 그의 생명도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남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 뭐 기껏 도피성으로 돌아왔는데 거기 살기 싫다고 또 도피성을 나가버리면 역시 어떤 복수자가 찾아와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도피성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늘 이 도피성의 위치는 백성들이 사는 항상 중앙에 놓여 있게 됐고 어디서든지 접근이 용이하게 했어요. 얼마나 신경을 썼냐면 유대법에 보면 1년에 한 차례씩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반드시 닦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폭이 14m나 되는 제법 큰 길이었고, 또 도피성으로 가는 도중에 혹시라도 갈림길이 있잖아요. 어디가 도피성인지 이 급한 마당에 반드시 거기에 이정표를 미글랏 즉 도피성이라고 써놓고 방향을 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도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은 곧 도피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부지 중에라도 살인하는 것이야 잘못이지만 고의가 아니었기에 그 고의가 아닌 중에 살인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가끔 유튜브에 보면 남한에 와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인권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더군다나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러고 심지어 뭐 동물권까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재판과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때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살면서 살인의 경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혹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고의로 한 것도 때로는 용서하고 또 배려를 하지만 또 실수로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거든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러 살인한 사람들 있어요. 16절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 그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 그것으로 사람을 쳐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뭐 고의로 죽인 것이야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 반드시란 말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러한 자를 죽여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공의에 사랑이 없으면 참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듯 반대로 사랑에 공의가 없다면 이 또한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있기에 예수님의 참사랑이 참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참사랑에 하나님의 법 심판이 있기에 그 사랑은 참사랑인 겁니다. 즉 어머니의 매에는 매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잖아요. 그게 참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매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들을 망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셨는데요. 그렇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는데요.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심판이 있고서야 용서하시기에 그걸 우리는 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며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 공의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역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어서 참 사랑이며 하나님의 법에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한 공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실수한 이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연약함을 자인하면서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부지 중에 잘못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고의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도 때로는 참 이런 살인의 사건이 났을 때 계획살인이냐 부주 중에 살인한 것이냐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엄격히 구분하고요. 또 그냥 그저 손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느냐 어떤 도구를 썼느냐도 굉장히 그 형량의 차이가 많습니다. 동기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부지 중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부지 중에 실수한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실수를 했습니까? 연약한 존재예요.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살았잖아요. 우리 또한 역시 부지 중에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속에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